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모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아멘. 베다니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성전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우리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또 각자의 처소에서 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할 때에 그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 이렇게 항상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저녁 식사 이렇게 하고 오시나요? 네. 못 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수요 예배 이 시간이 식사를 좀 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퇴근하고 오거나 아니면 집에서 나오시거나 이럴 때 좀 식사하기에 좀 애매한 그런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베다니 찬양대 같은 경우에는 연습하시기 전에 또 함께 같이 이제 일찍 오셔서 식사하시고 연습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또 수요 예배 끝나고 식사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식사 저녁 뭐 함께 먹는다라고 했을 때 그 식사의 자리는 그냥 밥 한 끼를 먹는 배를 채우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과 그 관계 속에서 식사를 할 때에는 그 식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또 교제도 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제 우리 베다니 찬양대 같은 경우에 일찍 오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연습 전에 그냥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런 이야기들도 나누고 그 식사를 통해서도 또 많이 또 교제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사실은 거의 대화가 진행이 되지 않는데요. 이제 식사하다 보면은 누가 뭐 달라고 하고 누가 무슨 얘기하고 자기가 서로 자기 얘기를 하려다 보면은 정작 이제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절 같은 때 어떻습니까? 이제 오래간만에 부모님 또 자녀들, 손주들, 온 가족이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그 식사의 시간, 그런 자리들을 생각하면은 그냥 상상으로도 그 화기애애함이 느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제자들과 유월절 명절에 그 명절 식사를 이제 함께 하려고 하십니다. 아마 예수님도 제자들과 사역하시면서
평소에도 늘 같이 제자들과 식사를 많이 하셨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식사는 조금 특별한 식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식사의 자리를 이제 제자들이 그럼 어떻게 음식을 준비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다 계획을 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오늘 마태는 누구인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 안에 있는 아무에게, 이것은 그냥 성안 아무한테나 가서 라고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누구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지만 그 이름을 특별히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말고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성 안에 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그리고 그 집에서 유월절 식사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역시 그냥 우연히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그냥 아무나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되어 있는 그 어떤 한 사람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나와서 갈 때에 따라가라,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우리 최후의 만찬, 우리 흔히 이것을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식사를 하셨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식사를 특별하게 준비하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제자들은 지금 이 저녁 식사가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한 이후에는 내가 바로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식사의 자리를 특별하게 준비하십니다.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내 때라고 했을 때 이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많이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는데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해진 그 계획 가운데 있는 특별한 그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 바로 하나님의 때, 그 때를 위하여서 지금 이 땅에 오시고 그 사역들을 해나가셨는데 지금 바로 그 순간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는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당하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 이 때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복음서 말씀을 읽다 보면 항상 이제 생각나는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우리 그림 잠깐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네, 무슨 그림인가요? 네, 최후의 만찬 그림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 최후의 만찬 사실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지오바니 피에트로 리졸리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아까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다빈치 이후에 그 그림을 똑같이 본따서 그린 복사본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이제 실제 그 벽면에 그려진 벽화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특별하게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림의 이렇게 질감이나 화질이나 부식된 정도, 이거 말고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나 표정이나 동작이나 그런 배치나 이런 것들은 아까 그 리졸리의 그림이랑 사실은 똑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 자리 밑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 그림이 사라졌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이 최후의 만찬 다빈치가 그린 그림은 밀라노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라고 하는 그 수도원의 그 식당에 그려져 있는 벽화입니다. 근데 원래는 저 예수님 밑에도 다 그림이 다 있었는데 1652년에 그 수도원에서 식당하고 주방하고 연결되는 문을 만들기 위해서 저기 밑에 부분을 문으로 뚫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술사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그런 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다빈치가 그린 원본 그림 원래는 다 밑에까지 있었지만 지금 남아있는 그림에는 저 밑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까 그린 그 복사본에는 똑같이 그 밑에까지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그림을 이제 왜 보여드렸냐면 사실은 이제 너무 좀 그림 흐릿해서 구체적으로 잘 보이진 않지만 다빈치가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최후의 만찬 이 그림을 위해서 저 당시에 마셨을 것 같은 그 와인의 색깔이 어땠을까? 그래서 여러 와인들을 비교하면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와인의 색깔을 저 그림에 그렸다라고 하고요. 또 저 테이블 위에, 지금은 너무 흐릿해가지고 저희가 테이블 위에 뭐가 어떻게 놓여져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저 위에 놓여져 있는 음식들, 종류들 하나하나도 다빈치가 고민을 하면서 그렸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 고민했던 것은 저기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표정, 그 다음에 제자들의 손짓, 그 다음에 몸짓, 그리고 행동들 하나하나 다빈치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고민을 하면서 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 확대해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림은 여기까지만 제가 보여드리고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최후의 만찬, 이 식사의 자리는 즐겁고 유쾌한 명절 식사가 아닙니다. 아마도 그 수도원 식당에 이 그림을 그려 넣었던 이유는 아마도 수도사들이 이 식사를 하면서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보면서 자신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주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깨닫는 그런 식사의 자리를 위해서 식당에다가 저 그림을 그리게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빈치가 아까 저 그림에 정말 하나하나 제자들의 표정 하나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고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렸는데요. 그 그림을 보게 되면 그림 속에서 베드로는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있고 또 한쪽으로는 요한을 향하여서 심각하게 무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룟 유다는 놀란 표정으로 식탁 위에 있는 그릇에 손을 대려고 하고 있고 다른 한쪽 손에는 은화가 들어있을 것으로 보이는 돈 주머니를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 사람만 말씀드렸지만 다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특징들, 그리고 한결같이 지금 예수님의 그 식사 자리에서 당황스럽고 놀라면서 주변의 다른 이들과 함께 교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 넣었습니다. 다빈치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한 사람,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난 그 직후의 상황을 그리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은 당황하고 동요하고 있고 지금 서로를 의심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 다시 성찬을 준비하시는 그 모습을 다빈치는 그려 넣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셨을 때에 과연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다빈치가 만약에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모습을 그림에 그려 넣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표정과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날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오늘 21절의 말씀인데요. 아마도 예수님과의 수많은 그런 식사의 자리가 있었을 텐데,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지금 오늘 이 저녁의 식사의 자리가 너무나도 불편한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식사를 마치고 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어려우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지금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그러면서 굉장히 찝찝하고 유쾌하지 않은 그런 식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충격적이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계속 말씀하셨듯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렇게 충격받지 않았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인데, 근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서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아마도 당연한 그런 분위기일 것입니다.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나는 절대 그럴 리 없는데, 그럼 도대체 누구지? 저 친구인가? 저 친구인가? 계속해서 그런 의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청년들 많이 하는 그런 게임 중에 마피아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면 이제 여러 명이 모여서 하게 되면 그 중에 이제 마피아가 이제 뭐 한 명, 두 명 이제 마피아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시민이 되어가지고 게임을 하면서 서로 이제 막 서로 누가 마피아인지를 이제 맞추는 그런 게임입니다. 근데 그 게임을 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서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5명이 모여서 게임을 하게 되면 그 중에 분명히 한 명은 마피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 더 많은 10명이 모여서 하게 되면 그 중에 2명은 분명히 마피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적극적으로 서로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시민 한 명이 밝혀지면 5명 중에 이제 나머지 4명 중에, 그럼 우리 4명 중에 분명히 한 명은 마피아다, 이런 식으로 그 마피아를 맞춰가는 게임입니다. 지금 제자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아닌데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다라는 의심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요, 서로 눈치를 보면서 사실 그게 누구인지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요한을 시켜서 머리짓을 하면서 예수님께 한번 슬쩍 누군지 여쭤봐봐, 이렇게 하는 사인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주는 자가 그다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시는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빈치의 그 그림 속에서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동시에 한 그릇에 손을 대는 것처럼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에는 가룟 유다에게 떡을 적셔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날 예수님을 통하여서 떡을 받은 제자들은 가룟 유다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만찬 예식을 다 진행하셨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께 하는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22절 말씀에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앞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누구인지를 궁금해했던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제자들의 이런 질문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아니죠. 내가 아닌 것을 궁금해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2가지 이유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정말 내가 아닌 것이 궁금하기보다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서로 의심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저는 아니죠, 그래 너는 아니다 라고 하는 그 확답을 듣고 그 의심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또한 2번째는 어쩌면 이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마지막 때가 가까우는 이때에 예수님을 향한 실망과 또 불평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예수님을 그냥 떠나가야 되겠다, 더 심하게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제자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이런 마음이 있는데 주님 저는 아니죠 라고 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24절 말씀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가룟 유다 때문에 괜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용하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저 사람의 인생이 참 안타깝구나, 저 사람이 참 가엾구나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를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가룟 유다를 지금 긍휼히 여기시면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좀 특이한 상황은 나는 아니지요.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것은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앞서 보았던 복음서 말씀, 우리 지난주 보았던 말씀에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 계획을 다 세우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다 계약을 끝내고 왔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강한 찔림이 오면서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가룟 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며 그 찔림 가운데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통회하고 다시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가룟 유다는 뻔뻔스럽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제자들은 주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고백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지금 팔기로 계약을 다 맺고 와서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향하여서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은 아니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나는 아니지요라고 하는 그 말이 맞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는 지금 네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뿐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정도의 대화가 예수님과 오고 갔다라고 한다면 유다에게 강한 찔림과 회개의 반응이 일어나야 될 텐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성찬식을 행하십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본문의 구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배신의 이야기, 그리고 조금 뒤에 이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예수님께서 제자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배신의 이야기 사이에 성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이들, 그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회복과 은혜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빼고 성찬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똑같이 성찬을 하시면서 똑같이 가룟 유다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그 살이 찢기시고 그 떡을 떼어주시고 피를 흘리시고 똑같이 포도주를 나눠주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가 이 말씀 가운데 돌이키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것, 이것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 일이 바로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은 아니기를 원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죄 사함의 그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찬을 받고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회개하면서 그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이후에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앞서서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31절 말씀에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역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경에는 이렇게 예언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다 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에게도 처음부터 다 말씀해 주시지 않았던 것이 베드로가 지금 이 시간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하는 그 나의 말을 듣고 돌이키길 원하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33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지금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해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제자들, 다른 친구들 중에는 예수님을 버릴 만한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35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다라고 합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후의 결과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베드로는 멀찍이서 따라가긴 했지만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3번이나 부인합니다.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나는 아니죠.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제자들의 대답이 만약 조금 달랐다면 오늘 이 말씀 이후에 펼쳐지는 그 상황들도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제자들의 모습도 조금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가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제자들이 내가 아니라는 것에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중에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배신당하시고 팔려가시고 죽임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날 저녁 제자들이 만족했던 것은 근데 그게 저는 아니죠. 그런 못된 짓,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아주 악한 짓, 그런 배반자 제자가 나는 아니고 다른 제자구나. 이들은 그것에 만족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면 그 한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다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또 한 가지 제자들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 사실 그 한 사람이 저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작게 예수님께 실망했던 부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어느 순간 불평했던 것들, 이제 예수님 떠나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가야 되나 보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신할까 했던 그런 생각, 아주 작은 것에라도 이들이 찔림을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질문에 그냥 나는 아니죠, 다른 사람이죠, 이렇게 물을 수 있었을까요? 주님, 그 한 사람이 바로 저 같습니다. 주님, 바로 접니다. 혹시 다른 제자가 예수님, 그거 저예요 라고 대답했다면 예수님은 아니야, 그거 너 아니야. 나와 같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나는 아닌데 누군가 그렇게 하나 보는 거야. 나는 절대 아닌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 악한 살인자들, 흉악범들을 향한 말씀이지.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그렇게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았지. 내가 한 거는 그런 미움이 아니었지.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그렇게까지 교만해 본 적이 없어. 지금 이 중에 누군가에게 하는 말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대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 음성이 들려온다면 주님, 사실 접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 말씀을 듣게 된다면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말하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은 32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안타까이 여기면서 바라셨지만 이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장소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첫 만남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너희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고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겠지만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기다리시면서 생선을 구우시고 조반을 차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조반을 다 먹은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대표적으로 물으시는데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용서하셨고 다 이해하셨고 모든 그 배신과 상처로 인한 그 관계들을 다 회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무너지고 주님을 팔아넘기고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내 평안과 내 이익과 내 욕심을 위해서 주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결정하며 살아갔던 그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갈릴리에서 다시 주님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 그게 바로 접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할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